반갑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합독할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요.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이 잘 돼야 평안하고 뭐 잘 풀려야 되고 또 뜻하지 않게 막 뭐가 잘 되고 돈도 벌어지고 건강하고 사건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어지고 막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팔복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복이니 뭐. 그런데 이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어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게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평안을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런데 이 평안이 오는 것은 우리가 뭐 쥐어짜가지고 평안, 뭐 오기로 평안 만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위에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캠프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미션들을 훌륭하게 잘 이렇게 해오시고 계시는데 서론이 아닌데 서론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꾸 이게 칠판을 쓰다 보니까 저절로 나오네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누립니다. 제가 누리는 복음 누리는 방법.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또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갈등, 위기는요 안 없어지더라고. 해결되면 또 오고 해결되면 또 오고. 그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데 문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석되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앙 저주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누리거든요. 먼저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죠. 첫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의 빛이고 그분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복음이죠.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이게 내가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제일 먼저 힘들게 오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벌을 주시는가? 저는 그렇게 딱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아무튼 유교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저를 보면 딱 보면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입니까? 좀 딱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뻣뻣하고 속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절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돼. 공공질서 지켜야 돼. TV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TV에서 애국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딱 이다가 내 동생도 같이 충성 딱 국가에 신호등 절대 위반 안 합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내가 119 구조대니까. 왜냐하면 빨리 가서 살려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봉고차, 우리 교회 스타렉스에는 교회 이름을 안 붙여놨습니다. 중앙선을 돌아가 버리기 위하여. 왜냐하면 빨리 가서 살려야 되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딱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율법 설교를 해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늘 교회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 전부 다 그래. 회개. 늘 회개밖에 없어. 그렇죠. 일주일 내내 살펴봐도 잘한 게 없는데 교회 가면 회개할 것밖에 없죠. 맨날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복음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지금도 잘못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전에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 받고 전도를 알고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찔릴 만큼 잘못을 했는데 왜 그날따라 전도가 그렇게 잘 됩니까? 그날따라 나는 전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그걸로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듣는 말이 그거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응답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면 응답 안 해야죠. 잘못한 사람이 찬송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설교하면 듣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이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잘한 게 없어서 늘 회개만 하죠. 회개, 뭐 하나님 앞에 부탁 하나 하려고 해도 잘못한 것부터 생각이 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맨날 용서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거 한 번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죠. 만약에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전도하러 현장 갔는데 그날따라 전도도 정말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저만 전도했어요. 영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막 진짜 내가 생각해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오늘 하나님 역사 진짜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 전했는데 다른 사람 다 영접운동 일어나는데 저는 안 일어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복음을. 내 안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 부활이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없애버린 거 있어요.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없애버렸어요.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들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과연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심판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아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데 그 재앙, 멸망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해야 되는데 모든 거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문제, 갈등, 위기로 내가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저는 뉴스에서 아이를 징계하다가 아이가 죽어버린 경우, 그런 뉴스 듣거든요. 아버지가 진짜로 막 폭행하고 이래가지고 죽은, 그런 말고 아이를 훈육하다가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막 심하게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망하고 죽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셨을 때는 완벽하게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결국은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끔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니까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시면 우리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온 땅에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 징계받는 순간은 힘들겠지만은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핍박하면 이상하게 더 강해져요. 자,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이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재앙 저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불신자는 이거 오다가 망해버려요, 영원히. 불신자는 잘못 얻어 걸리면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죽어요. 물 먹다가도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문제, 갈등, 위기 이걸 가지고 이 속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묵상해 보면 내가 이게 잘못되고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실수의 죄가를 대신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달라고 얼굴에다 철판 깔고 예수의 십자가로 붙들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저는 이 안에 들어갈 때 평안을 느껴요. 문제 갈등 위기 와서 너무 겁나고 두려운데 이 문제 갈등 위기 와서 나는 막 조급한데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버렸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재앙 아니다. 저주 아니다. 심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도.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팔려왔지만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상처도 많겠죠. 형들이 팔았어요. 나는 팔린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사람. 형제들한테 팔린 사람. 그것도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끌려와서 노예로 산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신 돌죠. 이를 갈면서 자기 운명을 한탄하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얼마나 무너져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걸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걸 누리는 방법. 저는 이걸 가지고 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이 들어가서 답은 재앙 아니고 저주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지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왜 그러면 이 문제 갈등 위기 아직도 해결 안 어떤 것은 해결돼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 누리는 순간이 끝나버린 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두 번째 속으로 또 들어가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로 들어가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 갈등 위기는 재앙 저주 위기 아닌데 멸망 아닌데 뭘까? 결국은 전도, 선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그러죠.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병든 것이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위해서 아픈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답이 나와야 되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갈등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재앙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전도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길, 이걸 위해서 내게 주신 미션이죠. 이 해석이 맞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 재앙 저주가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뭐예요? 전도 선교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와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부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도 주어졌는데 나는 노예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nothing, nobody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 전도의 미션을 이룰 수가 있나? 오직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거. 그래서 이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미 나와 있는 복음의 답, 전도의 답이 내게 실현되는 거. 성령으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강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주신 것들이 강단에서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여러분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 서밋이 응답으로 오죠.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큰 확신과 믿음, 그렇죠. 흔들림 없는 나의 길, 딱 거기에 서 있죠. 요동하지 않죠. 확신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나의 기능과 직업 현장 속에 집중이 일어나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기능 서밋. 요셉은 할 수 있는 것은 뭐 주인이 시키는 것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서밋이 일어나니까 남들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요셉이 손대는 일에 주인의 눈에 들 수밖에 없고 주인이 뽑을 수밖에 없죠. 가정 총무로. 그리고 이렇게 기능 서밋을 통해서 영적 서밋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영향을 주니까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도 이렇게 내가 왜 감옥에 왔지? 재앙인가? 문제, 위기, 이 갈등 속에 내가 저주받은 것인가? 잘 나가다가 내가 또다시 실패한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감옥에 온 것은 또 다른 전도와 선교의 또 다른 루트죠. 그럼 내가 이 감옥에서 뭘 해야 되지? 오직 성령. 여기서 내가 서밋되는 거. 감옥에서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서밋되는 거.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이 놀라운 능력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영역, 실력, 문화력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보거든요. 영역이 뭡니까? 믿음이 영역입니다. 영역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라. 모세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영역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내게 나간다. 그게 영역이에요. 그때 역사 일어나죠. 보좌 움직이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게 영역이에요. 믿음. 그걸 가지고 기능성 있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그리고 그 하는 일에 서밋이 일어나면 드디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쳤어요. 요셉은요. 저는 문제가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는 나의 망대입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죠. 일단 어떻게 돌아가요? 문제 오면 이렇게 들어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문제 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분쟁 속으로, 상처 속으로, 원망과 불평 속으로 들어가요. 360일로 들어가요. 어찌 감히 나한테 나를 무시해? 내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데? 돈, 육신. 이래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냐 말이야. 그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탄이 만드는 망대 속으로. 그러면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고 당연히 그곳에서는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역사 밀가루도 하겠죠. 대부분 성도들 문제가 오면 일이 안 들어가고요. 다른 데로 들어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여러분도 이 답은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1382 답은 있는데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내게 이게 평안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확신이 안 오잖아요. 알겠어요.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길이고 갱신이고 위기가 기회라는 거 알겠는데 내게 그게 확신도 안 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했냐 그러면요. 아침 낮밤 하는 겁니다. 뭐냐? 집중, 제한된 집중. 완전히 이 답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신비주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내용도 없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그게 아니죠. 그거는 다른 그 종교죠. 다른 종교는 언약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모든 종교는 360일이지.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언약 가지고 완전히 문제, 갈등, 위기, 이걸 복음 속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일, 이 답을 딱 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들어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걸 붙들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답이야. 그랬구나. 갈등이 갱신이요? 갈등 때문에 내가 길을 바르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 때문에 길을 제대로 찾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형들이 보내줬죠. 너무 바른 길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거. 단지 가는 방법이 노예로 가서 그게 좀 그렇지. 너무 길 잘 찾아. 갈등이 생기면 길 찾게 돼 있어요. 일이 들어가야 제대로 길이 나오죠.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죠.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게 생겨요. 내 안에 환경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고 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참 평안.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 평안.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생겨요. 여러분에게 제일 뭐가 필요하냐? 평안과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고치기도 하셨어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귓구멍에다가 양쪽에다 귓구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들으라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침을 발라가지고 혓바닥 내봐 딱 발라주면서 에바다 그랬죠. 말 연례로. 어떤 때는요. 침하고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눈에다 딱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으로 가봐. 가서 씻고 와.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면 될 것인데. 확신 주려고요. 사람 뭔가 이렇게 붙여야 그게
약 갖고 막 그러잖아요. 전에 아프리카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머리 아프니까 파스를 여기다가 팥을 오려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고 그러니까 어제 괜찮냐고 시원하고 괜찮대요. 실제로 나아요. 확신이 필요해요. 파스를 발라도 머리 아픈 게 나아요. 때로는 진짜 약도 아니고 영양제인데 이게 진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참 명약이다 그러면 사람이 확신이 생기면서 낫는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효과라 그러죠?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확신 필요해요. 복음의 확신. 근데 이 확신이 이거 메시지를 다 들어도 안 나와. 알겠어요. 이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갱신이고 알겠는데 내 마음에 이게 확신이 안 생겨. 왜냐하면 문제는 내 앞에 와 있잖아요. 해결은 안 돼 있고 나는 급한데. 그래서 기도를 막 집중을 해 이제. 집중을 막 하고 이 답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0분이 지났는데 확신이 안 생겨. 더 불안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돼 하면서 20분을 기도해. 안 돼. 1시간 딱 기도하고 났더니 감사가 싹 나와.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오고 좀 더 기도했더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냐 다 기도해가지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이걸로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저는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을 때 내가 기준은요. 기도 응답의 기준. 확신 왔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 1시간 기도하고 확신이 분명히 왔었거든요. 1시간 후에 또 불안해. 큰 문제는 그러더라고. 또 불안해. 그럼 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래된 문제는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안 돼. 오래된 거는. 왜냐하면요. 진짜 예배드리고 강단 메시지 듣고 힘없고 이러고 집에 왔을 때는 룰루랄라 하고 왔는데 딱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불신앙 또 확 찾아오고 또 내가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때는요. 정식기도를 하루에 또 5번, 7번씩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이 망대가 안 되져 있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계속 사람 만나고 내가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울고 또 울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뇌가 상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메시지 틀어놓고 막 계속 이렇게 심한 분들은요 계속 24 해야 돼요. 치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큰 확신, 이 집중소로도 이게 나오도록 믿음이 확 생기도록.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 확신이 내가 막 쥐어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배에다 힘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가요? 그 순간에 믿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문제 오면 또 무너져요. 감사 나올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가 회복되거든요. 어느 정도 휘파람 나올 때까지예요. 찬송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진짜 응답받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 그러죠? 마리아의 노래. 자기한테 메시아가 임신했다고 이걸 노래에 찬송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찬송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데도.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건 나오게 만드는 자, 처음에는 문제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집중소로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총체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문제 환경 그대로인데?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뭐 상황이 좋아야 되지. 너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아니요. 문제, 갈등, 위기, 내게 있는 사고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나오죠. 말도 달라져요. 말도 달라진다니까요. 사람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일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시스템이 내 안에서 늘 작용하는 사람은요. 이게 훈련돼 가지고 처음에는 1시간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던 것이
그렇죠? 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 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지금 나는 맨발에다가 쇠고랑이 발이 차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 나오기까지의 집중의 시간. 여기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24예요, 24.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의 실수든 타인의 실수든 문제가 오면 이 속으로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것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1분 안에 끝나.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정말 내가 성질낼 일인가? 이게 내가 분노할 일인가? 내가 지금 오늘 이게 때문에 손해본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손해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팔려버리고 죽어버리라 하고 보내버렸어도 요셉을 향한 언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뺏긴 거 있습니까?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무것도 손해본 적 없어요. 인생 뺏긴 것도 없어요. 내 청춘 돌려줘.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순간 내 청춘 돌려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오히려 빨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지.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이 환해.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무너진 나를 세우는 시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 회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렇죠? 승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 안에 주신 건 내가 이걸 못 누린 것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거 못 누린 거예요. 형들이 이거 못 누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피해자가 없어요. 우리는 피해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피해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얻으면 얻었지. 더 충만해지지.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락방하는 마음 자세를 내가 누리고는 이 행복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가는 게 저의 다락방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끝난다고 봅니다. 이걸로 저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해석할 수 있고 내 과거도 해석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엄청난 그 실패나 재앙 같은 그런 진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들어가고 저주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여기로 예수 복음 듣도록 만들어주는 은혜. 그리고 내가 길 잃어버리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나에게 오직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과 동역자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길에 서 있구나. 내가 그때부터 이제는 방황 안 하게 된 거죠. 내가 길을 정확하게 찾았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 너무 정확해. 나의 달려갈 길. 그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길. 그렇죠. 목숨 걸고 목숨 잃어버려도 해야 되는 거. 영원히 남는 거. 이게 치유죠. 현장 가가지고 구원의 복음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으실 건데요? 뭘로? 제자는 학생입니다. 영어로 제자 학생이죠? 학생이에요. 뭘 배우는 거냐? 여러분들이 뭐 대학 교수도 아닌데 뭘 가르칠 겁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죠. 내 안에 빛의 망대.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 그렇죠? 거기 제자 세우는 겁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치유해라. 뭘로 치료할 건데요? 이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육. 어떻게 양육할 건데? 이걸 양육해야죠. 각인시키도록. 이게 망대가 되도록 망대를 만들어줘야 돼. 이 망대가 없으면 혼자 있는 순간에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있고 이런 순간에는 그 망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은혜도 받지만 어느 날 목사님도 없고 예수 믿는 권사님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신앙 막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가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갔을 때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세상 만나는 순간에 이거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이게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돼요.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다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 치유하는 거. 그게 다락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락방.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 성령으로 증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편지 이제 이렇게 복음편지 1강, 2강 이렇게 되죠. 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가? 인간은 왜 하나님 못 만나는가? 여러분 이걸 뭘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늘 그리는 거 있잖아요. 왜 행복이 없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죠? 잡혀 있잖아요. 방법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사람들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방법, 과학과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놓은 올무 함정 틀이에요. 12가지. 이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락방 가가지고 여러분 팀 사역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일이 안 들어가요. 문제 갈등 이거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결하거나 무슨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죠. 요거를 치료해줘야 돼요. 요거를. 오직 그리스도만 길이라는 것을.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거.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고 양심 좋고 인격 훌륭해도 절대로 이 사탄의 12가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답 속으로 못 들어가면 결국은 지식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장성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 만나보면 이 답이 여기까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옆에서 막 힘 북돋아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망대가 되거든요. 강단에서 성도들이 지금 문제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전부 축복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막 아멘 하고 하죠.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미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힘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답으로 이 답을 가지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없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날은 혼자서 문제 만나야 되잖아요. 갈등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문제가 축복님이다라고 분명히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나한테는 이 답이 아직 안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 이걸 누린 사람이 다락방 가가지고 복음편지 열어놓고 복음편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이미 결론 나지고 누려지고 있는 이 복음이 복음편지에 묻어서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편지를 성경 다 읽어가면서 가르치는데 45분 걸립니다. 제가 해봤어요. 하나하나 거기서 나와 있는 성경 다 찾아 내가 미리 이제 시간 줄이려고 여기다가 성경 구절 다 써가지고 그것까지 다 읽어주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딱 설명하는 데는 40분 넘게 걸려요. 또 막 설명해 가면서 40분 하면 다락방요 안 돼요.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이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짧게 하고 한 20분 정도 하고 와야 되는데 20, 30분이면 하고 와야 돼. 시간 많은 분은 많이 해도 되는데 짧게 하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 다 읽어주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짤막하게 보여줘도 그 속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 내용 결국은 그 사람이 전달돼야 되는 건 이거거든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걸 전달해요. 구약을 가지고 이걸 전달하고 저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 답이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고 다윗에게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부분 주셨고요. 본인이 완성하셨고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답을 줄 때 어떤 사람을 와도 상담할 때도 이걸로 상담해요. 문제 가지고 갈등 가지고 이 가지고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이 속으로 들여보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의 길로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당신은 지금부터 집중을 시작해라. 이 언약을 잡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호흡하면서 진짜 이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응답이 오거든요. 치유 일어나요. 어떤 때는 불치병도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이게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고 제가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 임마를 원내서 하는 최고의 영원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생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우리 캠프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전도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캠프가 제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왔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부 답을 내고 그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다락방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